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을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사회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사랑과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온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의 한 마음으로 선교주의를 언어롭게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 매치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후원하는 선교사의 기도로 매칭하고 선교지를 마음에 품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장지교회 온 성도가 함께하기를 다짐한 그 결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을 맞았습니다. 새해의 여러 약속과 다짐에도 우리 삶의 변화나 믿음의 성장이 없이 세월만 보낸 지난 반년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건강, 자녀와 직장,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셔사오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금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답답하고 모호한 삶의 연속 가운데서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지나올 수 있었겠으며, 코로나의 위협 속에 주위의 여러 자제와 중단을 요구받던 상황하에서도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기뻐하실 삶이 될 것을 다짐하는 결단까지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 우리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교회의 감염자 발생으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선교지 그리고 온 세계가 평안한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가정이나 어떤 형편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유료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감동케 하실 목사님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온라인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남은 반년도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 교만하지 않고 감사, 사랑, 용서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3주간 공동체 감사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 성찬 예식은 19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성찬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다시 시작됩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및 기타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만족하지 않음이 있지만 우리가 워낙 철저한 민족이라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경이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바라고 아직 성도들에게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참 감사하면서 또 그런 것이 감사한 것이 목사로서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하나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도 잘 동역해 주셔서 선교주일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개인 기도 카드를 많이 작성했는데 감사하고요. 조금 더 남았다고 합니다. 1층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나도 선교사님 한 분 위해서 이번 텀에서 이번 기간에 기도하시는 거요. 이제 지나면 그 카드 무효입니다. 예, 이 지금 기간에 필요한 제목이라 그렇다 해요. 그래서 아직 나는 한 분도 안 받으신 분은 1층에서 받아가시면은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예배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해 괴롭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실한 교회 교통을 주시는 줄로 믿고 이번에 이런 맥주절을 저희가 지내는데 하고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 또 직장 개인적인 정황들 때문에 또 몸 상태 맥주절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어렵다 생각해서 고민한 끝에 한번 3주간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자. 그럼 주일 3번이면 2주간 15일이거든요. 한 번 하루 또는 한 주간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3주 동안
15일 동안 감사의 제목을 깨닫고 감사가 무엇인지 묵상하면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보 광고면에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5장을 적어드렸는데 우리 한 절만 딱 읽어볼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번 한 주간 다 못 외워도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것만이라도 외우시고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가 새롭게 생겨나기를 바라고 3주 동안 우리가 계속 감사할 때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좀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샘솟게 해주신 그러한 감사를 같이 나누도록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3주째 되는 셋째 주일에는 저희가 성찬 예배를 함께 할 건데 온라인 예배하시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예 이 현장 예배를 못 모이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못할 것 같아요. 각 가정에 성찬을 보내줘서 같이 온라인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셋째 주일이 성찬 주일인데 그날 못 오시는 분들 중에 못 오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성찬을 토요일 직접 댁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택배로 보내고 싶진 않고요. 성찬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가정수 많지 않으니까 폐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찬은 예수께서 제정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라 명령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이라고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때 있음을 믿고 현장과 온라인이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도 소식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권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교적으로 저희가 QR 코드를 하면서 저희가 원한 건 아닌데 이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헌금을 확인하는 기능을 넣어줬는데 이게 아직 프로그램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넣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만들긴 했는데 에러가 많습니다. 에러가 많아서 저도 해보니까 한 것 중에 한두 개가 누락돼서 이렇게 뜨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데 놀래지 마시고 사무실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 것도 언제 것 며칠 날쯤 아니면 몇 월쯤에 한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11조였어요. 어떤 감사헌금이었어요. 주일헌금은 원래 없습니다. 항목에 거기 없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선교헌금까지 나오니까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 회사에 좀 보내가지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기독교 IT 업체는 이런 게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거의 선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걸 누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잘 써주는 것과 써보니까 이렇더라는 데이터를 많이 드려야 돼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는 여러분 모르게 스마트폰에서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에러 오류 데이터들을. 근데 기독교 단체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아서 주면 되니까 하고요. 내 헌금이 안 뜬다고 놀라지 마시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떼먹고 다 원장에는 있어요. 저도 직접 이번에 프로그램을 배워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원장에는 다 들어 있었어요. 꽤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기독교 문사 선교를 그리고 IT 사업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설명을 많이 해서 제가 설교를 까먹을까봐 그만하도록 하고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반년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면에 있는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의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내가 나를 다만 내 생명을.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데 찾다 보니까 모든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감사하는 건 쉽고, 그냥 보통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감사하겠어요. 근데 모든 일 중에는 불행하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래서 억지로 좀 감사를 짜내다 보니까 약간 감사의 모든 걸 꿰맞추는 것 같은 이상한 일도 있고, 그래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감사하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니까 일단 감사하고 봅시다. 또는 그것도 뭐 감사한 게 있겠습니다. 또는 이런 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찾을 수는 있는데, 만약 그 불신자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또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었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더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불신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받기 딱 좋고,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사람과는 슬퍼할 줄 알아야 그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해도 이 욥만큼 어려울까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욥은 어찌하였길래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 또 감사하는 사람의 그 원리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봄철에 추수절을 지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리농사 저는 실제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 추수하다가 낫으로 여기 찌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낫질해가지고 그때 꽤 깊이 뱄던 것 같아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와서 고1 때 처음 맥추절을 배웠는데 제 눈에 좀 이상해 보여요. 보리농사도 안 짓는 분들이 맥추를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초신자 때 했습니다. 반년의 감사라고 하는데 정말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성경에는 맥추절이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있는데, 한국은 보리를 7월 초에 거두고 나니까 그때 맥추절을 정했고, 가을 감사를 성경은 이제 장막절이나 초막절로, 그래서 출애굽한 것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주신 것을 같이 기념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추수절의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감사와 반년의 감사를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욥이 심각한, 제일 정말 인생에서 제일 바닥을 갈 때 그의 아내가 2장 9절에 욥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라고 얘기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순전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저는 순전이라는 이 번역이 더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무슨 온전하다라는 동사에서 오는 명사형도 아니고요. 이 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한 욥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말은 이게 타맘이라고 완전하다 하는 그런 형용사형에서 왔거든요. 완전한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인데 이게 이 본문에 있는 온전함이란 단어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는 모든 게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 3개가 히브리어를 구성하는데 가끔 4개짜리가 있어요. 4개짜리가 있으면 겹쳐지는 단어에 점을 찍어서 강세를 표시해주면 그건 3개지만 겹쳐지는 단어에 점을 찍으면 그 하나 더 있는 셈이에요. 제가 보통 여기까지는 보는데 이 단어, 여기 온전하다는 단어 툰마는 점이 무려 2개 찍혀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끝을 안 찍거든요, 원래. 마지막, 그러니까 5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특별한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온전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 2장 3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면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얘기할 때 이 온전도 나오죠. 여기는 이 구절에 있는 온전과 다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온전이라는 단어, 탐이라는 단어 아주 많은데 이 구절에 있는 툼마라는 단어는 좀 특별해요. 10번이 나오는데 10번. 그 중에 5번은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복수형으로 해서 툼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둠밈 아시죠? 우림과 둠밈. 그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둠밈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고 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데다가 점을 하나 더 찍어서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가득 찬 걸 넘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히브리어 학자가 아니라 이렇게 점을 2개씩 찍은 그냥 기초 단어들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지 그냥 설교 준비가라서 그만큼만 보니까 전 처음 봤습니다. 언젠가 제가 언어에 정통한 분을 만나면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데 거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그냥 가득 차 넘치게 한 그런 완전함, 이게 바로 2장 9절인데 누가 그렇게 봤느냐? 아내가 그렇게 봤어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 온전한 사람도 부족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볼 때 욥은 온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을 넘쳐서 가득 차는 사람. 그래서 이 둠밈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일 때 그 아주 번역도 안 하고 둠밈이라 하는데 우림과 둠밈, 이게 완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죠. 그거의 단수형이 이 툼마예요. 5번 중에 4번이 욥기에 나오고 욥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은 시편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을 때 그때 성실이 완전이란 이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완전이라는 그의 성품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는 구성이 욥과 3명의 친구들과의 대화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큰 얼개인데 그 대화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3 친구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어려움이 괜히 생겼겠어? 네 죄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해. 인과론이라 하는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자 욥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 답답하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해인가요? 그런데 욥같이 훌륭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다니 정말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마음이 여기 욥기에 나와요. 욥의 대답 중에. 그리고 사단이 욥을 이제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시험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는데 그에게 병이 생기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는데 생명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셨죠.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욕하고 죽어라. 이 욕한다는 말, 험한 말을 여기다 막 썼어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은 원래 성경에서 욕하다는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용서하고 이렇게 잘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큰 복이 있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느낌이 납니까? 저게 되게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여러분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잘 되기를 바래요. 이건 어때요? 여기 있는 욕한다는 단어는 그거예요. 잘 되길 바래요. 이거 원래 이게 축복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데 하나님한테 그 당신 좋아하는 그런 감사 그런 거 하고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사단은 그 목숨은 손대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아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자녀가 하나 세상을 떠나도 부모는 정말 세상 살 재미가 없고 아이들이 있는 천국에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게 1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질병이 있고 코로나가 있어도 겉으로는 없잖아요. 되게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심각한 질병. 아내가 보기엔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 죽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실제로 욥도 어떻게 하느냐? 3장에서 보면 3장 1절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네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왜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여기에 두셨는가? 여지껏 잘 살 때는 그런 얘기 안 했겠지만 너무 고통이 크니까 정작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손대지 말라 했는데 욥은 내 생명도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상황을 우리가 잘 볼 때 욥이 있죠.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한 제목을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왜 감사한지, 자녀들이 10명이나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왜 그게 감사한 이유인지, 내 건강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게 왜 감사한 이유인지 찾아서 감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왔는가?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 원문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가 욥을 설명해 주는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온전하고 정직한 것을 설명해 주는 분사 구문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이 정직하다니까 우리는 정직하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이게 정직이죠.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곧다라는 단어입니다. 곧다. 그래서 지금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성품 자체가 품성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아주 고든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 이해되시죠? 뭐 정직하게 말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 뭐냐? 그럼 뭐가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곧고 바른 성품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차마 그렇게는 못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차마 그렇게는 못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난 그러기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나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악으로부터 내가 멀리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함입니다. 영어 단어로 인테그리티라 합니다. 저는 이 인테그리티란 단어 너무 좋아해서요.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묵상하고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이 단어는 제 마음에 콕 품고 살아요. 그런데 이 인테그리티란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어려운데 누가 제일 번역을 잘했느냐? 재정, 회계, 재무 보시는 분들이 제일 번역을 잘했어요. 그 책을 보면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영어를 보면은요 장부도 아주 다 맞고 잔액도 1원 한 장 안 틀리고 다 맞고 여러분이 내신 헌금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영수증 한 장 어김없이 다 맞아요. 확인이 다 돼. 그래서 완전 무결하면 그걸 인테그리티라 해요. 이민희 집사님 맞나요? 예, 그걸 인테그리티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제일 잘 설명했다. 여러분 재무도 다 맞고 장부도 다 맞고 그냥 증빙서류 하나 틀림없이 다 맞고 잔액도 딱 맞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재무, 이게 인테그리티인데 욥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 자기에 있는 시련도 견뎠고 질병도 견뎠고 아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죽으라는 말도 견뎠는데 뭐래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금 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제가 지금 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게 영수증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비는 거예요. 이게 잔액 1, 2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비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인테그리티하다고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허물로부터 다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곧바른 성품은 뭐예요? 나는 그러기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게으르게 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알면서도 막 죄를 짓기에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러기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테그리티입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이 욥기는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8절에도 보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나왔죠. 아까 우리가 2장 3절에서도 봤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마치 무슨 노랫구처럼 계속 이 말을 붙여요. 무슨 소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돈을 가졌다 잃었다거나 자녀를 잃었다거나 심각한 질병에 겪는 문제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욥이 그런 결과를 얻기까지 욥의 성품의 핵심은 뭐냐? 온전하고 진실한 건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태도를 꼭 물질적인 것에서 볼 건 아니에요. 선한 뜻에도 있어요. 선한 뜻에도.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원 다닐 때 신약 성경 원문을 강독하는 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공부도 별로 안 하고 A+를 맞았어요. 왜 그러느냐? 교수님이 미안하다고 성적을 막 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 사표를 내셨어요. 한 200명 되는 교회 담임도 하시는 목사님이 강사로 헬라 원강을 하셨는데, 30대에 어린아이 둘을 둔 젊은 자매가 위암이 와가지고 복수가 막 차 올라오는데, 새벽에 와서 하나님, 저 이 세상보다 천국이 좋은 거 알아요. 그치만 하나님 어린애들 둘을 주셨잖아요. 저 아이들이 엄마 없이 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이라도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막 미치겠더래요. 이분이 밤낮 공부만 하던 학자예요. 그러니 뭐 잘 모르겠어서 막 치유 집회 하는 데를 가서 그걸 배우려고, 우리 성도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새벽에 붙잡은 성이에요. 근데 치유 집회 하는 데 가보니까 다 방언 기도를 하더래요. 나는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게 치유의 능력이 생기걸랑 저에게도 방언을 주셔서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와서, 전 헬라 필요 없고 방언을 하고 싶으니까 헬라는 여러분이나 배우고 내가 방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수업 시간에. 수업도 몇 번을 못 나오실 때가 있고, 그리고 그 학기가 끝날 때쯤 그 자매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학교와 교회를 다 사표내고 떠나시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다시 회복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에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무슨 내가 신유 은사를 얻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오는 것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아주 야만적인 사람일지라도 비록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엄마는 꼭 살았으면 좋겠다. 나이도 그렇게 어린데, 젊은데 무슨 암인가 세상에. 아니 무슨 큰 욕심도 아니고 애가 클 때까지만 좀 살겠다는데,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던 가정이라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찾겠어요? 무슨 섭리를 우리가 거기서 찾겠어요?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알아요. 맨 마지막에 욥은 그 자녀들 똑같은 숫자로 다 회복되고, 재산은 물질 금전적으로 전에 2배나 다 커졌어요. 그리고 오래 살았어요. 큰 영화를 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고통 앞에서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지금은 참아보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를 욥의 친구들이 해요. 5장 8절 가보세요. 5장 8절. 친구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 너는 왜 생일을 저주하느냐? 17절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무시고 상하게 하시다 그의 손으로 고치시느니라. 내내 이런 기조예요. 친구들의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을 다 아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찾아서 욥이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로 욥은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나, 하나님 두려워, 나는 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차마 그런 말은 못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은 내가 차마 못하겠어. 그것이 바로 욥의 순전함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말인데 이게 원래는 대가라는 의미입니다. 대가 아시죠? 버스 타면 버스비 내는 그게 대가입니다. 밥 먹을 때 밥값 내는 그게 대가의 대가, 가격이란 뜻이에요. 이 대가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데 어디에 나오냐면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3분의 2 정도는 금전과 관련된 단어예요.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까닭이란 이유는 거기에 상응하는 까닭이란 뜻이에요. 딱 대가처럼. 욥이 다윗이 큰 범죄를 지어서 민족이 어려울 때 그가 죽음의 사자가 탁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징계가 그칠 때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그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기 원하니 너는 땅을 내게 팔아라 그랬더니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어찌 왕께서 하나님 앞에 더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데 제게 이걸 돈 받고 팝니까? 저는 왕을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쓰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결코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이 제단을 아무 대가 없이 갖지 않겠노라 하고 돈을 지불해요. 억지로. 그게 바로 여기 까닭 없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해하죠? 우리는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 되셨으니까 아무 값 없이 구원받은 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그냥 나와서 대가 없이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럼 다윗은 대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대가 없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예배가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라는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계시죠. 그걸 감내하지 않고는 지금 예배할 수 없어요. 아예 법으로 금지돼서 예배를 못하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건지 묻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쪽 지역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교회도 한 3번에 나눠서 예배하면 50명 미만을 채울 수 있겠더래요. 나눠서 해볼까 그러다가 그냥 지난번에도 현장 예배 중단했으니까 이번에도 온라인 예배를 바꿨대요. 그래서 참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가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면 저 사람 어제 교회 갔다 왔대, 사람들 수근거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찾아와서 당신 말이야, 왜 당신 때문에 우리도 위험하게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항의할지도 몰라요. 그럼 가서 왜 위험하게 전철 타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든지.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정서적인 대가, 지금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건강상은 아무 문제 없어요. 힘도 넘치고 벌떡벌떡 잘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지난 주중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드나 했더니 감정적 소모가 심했던 거예요. 정서적으로. 벌써 6개월째 이 코로나19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저는 그걸 제일 최전방에서 맡고 있는 목사잖아요. 사실 뭐 문제가 생겨서 고발한다 그러면 고발제가 당하는 건데 뭐 감옥을 안 보내겠지만 벌금 내려서 못 내면 이제 노역장에 가겠죠. 감옥에 갈지언정 그 별로 두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름 캠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 또 이제 총회나 이런 곳에서 장지교회가 그래도 이 일을 같이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도전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 의논하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 부담, 이게 제 어깨에 완전히 돌덩이처럼 얹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에 제가 지친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가? 사단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그 재산을 울타리 쳐서 보호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집안이 잘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앞에 하나님이 지금 그럼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2장 3절을 보면, 2장 3절 하반절 보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이 나왔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 똑같은 단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 대가 없이 뭐 이러면서 까닭없이 나를 충동해 가지고 욥이 고난을 당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4절 사단의 대답이 희한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물물교환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이 까닭이란 단어가 대가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욥은 아직 하나님을 욕하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기에는 충분한 대가를 아직은 안 치렀어요. 아니면 더 대가를 치르면 그가 인제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의 몸은 모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그 대가도 치러봐라. 단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이 얘기에 위안을 얻으실 필요가 없어요.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내가 그러잖아요. 욕하고 죽으라고. 본인이 그러잖아요. 이 살아서 뭐 하나 죽는 게 낫지. 왜 태어났을까? 이 별로 위안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걸 살아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인데. 그래서 대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욥은 순전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여요. 10절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말이 참 어리석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지 있는 거 아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재물을 잃어버릴 때 뭐라고 그래요? 1장 21절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 떠날 때 어차피 알몸으로 가는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 것 아니요. 이제 우리가 나왔어요. 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뭘 받아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유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그래서 나와요. 감사가 범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이 범사의 모든 일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범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추수절을 겪으면서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졌던 질문, 보리 농사도 안 짓는 분들이 뭘 보리가 감사하다고 그러나, 이제 아시겠죠? 목사님, 저 실직한 지 벌써 10달째예요. 반년에 감사하라는데요, 저 반년에는 나라에서 40만 원 재난지원금 준 거밖에 없어요. 뭘 감사해요? 그렇죠. 혹시 우리가 지난 반년에는 감사한 게 하나도, 그럴 만한 게, 좋은 게, 좋고 받고 고맙습니다 할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괜히 사단한테 욥 자랑을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하나 잡나? 궁금하지 않아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너무 진실하게 들려서 제가 그 설교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마귀의 기원에 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게 하려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죠?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모르는 이유, 여러분 궁금증 풀라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건 궁금해도 돼요. 우리의 호기심을 다 만족하게 하려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몇 곳에 나타난 사실을 종합해서 마귀의 기원, 사단의 기원이 타락한 자라고 하는 희미한 암시를 받을 뿐입니다. 제가 이 말에 너무 감격을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정직한 말씀이에요. 이겁니다 라고 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희미한 느낌이 있는데, 그 희미한 느낌이 뭐냐? 성경에 한 4곳 정도의 마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 탁월한 존재를 두시고 그들에게 큰 권세도 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 그룹아, 그룹 천사 아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언약궤를 덮었던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런데 그 그룹의 일부가 교만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우주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특별한 영적 존재인데, 그가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늘에서 추방당하여 공중과 지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끊임없이 역사를 진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나는 추측합니다. 정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때 자기 맡겨진 소명을 지키지 않고 외람되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다, 뭐죠? 나도 하나님처럼 지식을 갖고 싶고,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시고,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걸 좀 다 알고 싶고, 나도 하나님처럼 떵떵거리면서 막히는 거 없이 살고 싶은 그러한 교만이 하나님같이 되려다 떨어진 영적 존재, 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얘기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럼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온 세상에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왜곡되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 왔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합니다. 제가 두루 온 땅을 다니다 왔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뭐 했어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원망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일을 실컷 사단이 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 욥은 그렇지 않지? 내가 괜히 하나님 타락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까닭을 주셨으며 충분히 대가를 주셨으면 내가 타락 안 하죠.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야 돼요? 까닭 없이 내가 타락한 것 같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 욥 자랑을 하셨는지 성경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 사단은 물러가고.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닮아 인테그리티, 완전하게 흠없이 지음받은 존재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으로부터 타락되어 죄를 지어 그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예수께서 십자가 을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본성을 회복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 닮은 삶을 사십시다. 예수 닮은 인격이 되십시다.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까닭들을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해결되는 까닭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하나님 대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마저 받았으니 욥은 그것도 못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종이란 표현이 싫으세요? 어떤 사람은 종이란 말을 시급해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종이라 부르지 말고 아들이라 불러야 된다. 로마서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거기서 종의 영이란 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해요. 종이란 표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종이 뭐가 좋아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 감사해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 반년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부터 오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고 어떻게 온전함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완전한 투맘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건을 찾으려 하는 사람은 억지되는 자신 때문에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사람은 모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며 하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사절에 우리가 2주 동안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말씀을 외우며 범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감사 찬송을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거이로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 우리가 왜 그 집을 갖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왜 그 병에서 노임을 얻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왜 그 일에 실패했는지 알지 못하면서 감사를 찾느라 참 고생했습니다. 주님, 주신이도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며 복을 받았는데 험한 세상에서 화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는 온전함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아버지로 인한 감사의 온전함을 회복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가정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로 인하여 감사.